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간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자, 어느 교회를 위한 간구라고요? 에베소를 위한 간구.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구입니다. 간구.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즉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장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두 번째가 그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 즉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간구한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간구. 15절에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먼저 첫 번째 15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서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기 때문에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쓰는 면이나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면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들렸던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써서 편지로 에베소에서 보냈던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 16절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디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교육자들이 가장 기쁜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공을 들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막 죽을 고비를 또 많이 넘겼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렇게 감사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자, 말씀을 처음에 소두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뒤에 성도님 한번 봅시다. 한번 얼굴로 보세요. 다 아는 분들이지만, 그치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간에도 땅 보고 뭐 딴 생각하고 있고 서로 보라는데 안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건 뭐를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 혼자만 있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깊어요. 너무나도 깊다고요.
참으로 귀하고 귀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첫 번째 그랬죠? 그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게 해달라, 부어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계시의 정신이라고 개혁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정판은 아마 다르게 번역했을 겁니다. 계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의 영. 원어로 보게 되면 푸뉴마인데 푸뉴마를 기본적으로는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뭐라 영이라고. 그래서 계시의 영이니까 다른 말로 두자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계시의 영. 성령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른 말로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어달라. 오늘 두 가지 찬송을 했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성령을 부어달라.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랬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한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랬죠.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부어달라.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얘기 잘해야 돼요. 예, 여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셔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럴까요? 졸지 마시고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머리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셔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안다고요? 안다고요. 그런데 뭘 모른다는 걸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알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알라고. 왜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객관적으로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말의 다른 말이 뭐죠? 주관적이죠. 다른 말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말고 그 이름 말고 객관적으로 말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늘 체험하고 사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고,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는 얘기예요. 알라. 누가?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알았던,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그러니까 알라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민족,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민족이 누구냐, 어디냐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누구를 모르냐면 누구를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는 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하라는 얘기는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누구를 더 많이 알게 해달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 예수에 대해서 알라는 얘기, 그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성탄절 알죠? 예? 우리보다 성탄절 더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케이크 사다 놓고 촛불 켜놓고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면서 잘라가면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날은 성탄절 날에는 집에 있으면 요거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근심합니다. 나이가 꽉 차는데도 집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케이크 자르고 있으면 그 불효자시라고 요거도 먹어요.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나 안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렇게 알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라. 바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그거예요. 지혜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어주셔가지고 부어주셔서 누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가르치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그렇게 더욱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8절이죠? 18절.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예.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에 뭐를 밝혀달래요?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달랍니다. 오늘 찬송가에 첫 번째 찬송가에 그랬죠? 우리의 뭐를 뜨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 다른 말로 우리의 심령의 눈.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을 떠 있는데 자꾸 눈을 뜨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눈을 떠 있으나 실제로는 눈뜬, 정확하게 눈뜬 봉사들이에요. 눈뜬 봉사. 세상적 관점으로 눈을 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눈은 떠 있어도 눈은
이게 눈뜬 봉사는 눈뜬 봉사. 그런 눈뜬 봉사 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두 번째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눈을 떠가지고, 심령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다른 말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기도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래의 목적은 뭐였냐면, 성경에서 보이는 본래의 목적은 사도 바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복음을 잘 간직해냈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세계에 다 전하기를 모짜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누구를 택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눈뜬 봉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이방으로 넘어왔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고요. 바로 예수를 믿어서 바로 예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좀 쉽게 얘기한다라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소망을 주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가 그들의 소망이고 목적이었냐면 가나안 땅이 소망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디만 바라봤냐면, 뭐만 바라봤어요? 그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만 바라봤냐면, 어디만 바라봤을 것 같아요? 광야만 바라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넓은 그 광야, 모래만 있고 물도 없는 그 광야만 바라보다가, 광야만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들의 입에서 그랬죠.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망발까지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가봐야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니까,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니까, 심령의 눈을 뜨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런 가운데서도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8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8절 하반절에서 과연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은 믿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어요. 팩트는 믿었다고요. 그런데 뭘 믿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내가 그 안에서 살 것이라는 소망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땅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그런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망이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또 두 번째 하반절에서 그랬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구약이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도 바라보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구체적인 소망이었다라고 하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일까? 이 땅일까요? 이 땅?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 땅일까요?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어떠한 곳일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어디에 간직하는가? 어디에 간직되어 있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죽은 소망 아니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하반절에서 베드로전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산 소망은 어떤 그렇게 되는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요. 어디에? 하늘에 간직. 하늘에.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나니? 하늘에 있나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게 되면 믿음 잘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자기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이 세상에다 땅땅거리면서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땅거리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들 좋아하셔요? 네? 땅땅거리는 사람. 또
돈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돈돈거리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돈을 이제 돈돈하게 되면 어느 그 분이 그랬습니다. 자꾸 돈만 밝게 되면 돈다고요? 돈돈거리면 자꾸 돈돈거리면 돈다고 그러고 땅땅거리게 되면 나중에 총 맞는다고요. 땅땅거리다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속에 들어간다고. 땅땅거리다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오늘 그 말씀에서 그랬어요. 18절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너희의 뭐를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늘만 땅만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지 않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에서부터 저 뒤에 23절까지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19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거냐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뭔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죽어버린다라고 하면 저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죽어서 다 끝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졸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끝이라는 얘기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깨닫게 해달라.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8장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로마서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자 보세요. 11절에서 그랬죠. 정확하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어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이건 누구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죠.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를 얘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자, 제가 이렇게 꼭꼭 짚는 이유가 있죠. 꼭꼭 짚는 이유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를 살리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신다. 이걸 두자로 부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닫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이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에 주신 능력이 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짧게 한번 봐볼게요. 20절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여기서 보세요. 그 능력이,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히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앉히셨으니까 우리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돼요. 또 21절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릴 수 있고 주관하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 또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22절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동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을 교회에 뭘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 마지막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 자, 교회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살아났으니까 몸뚱아리도 살아나죠. 머리만 나오고 몸은 안 나오면, 아기를 낳는데 머리만 나오고 몸이 안 나오면 그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머리가 살아났으니까 그 몸도 당연히 살아나요. 중요한 사실이 또 뭔가 하면 그 몸, 그 교회에 뭐를 주셨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는 은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어요. 좁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냐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잘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세 가지를 간구를 했는데,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기도했냐면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기를.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기를. 이 세상에서 땅만 바라보고 땅땅거리고 돈돈하면서 살아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거 하니까 팔자 타령하고, 뭐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나는 되는 일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뭐만 바라보니까?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밑에만 바라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보지 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잘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우리에도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